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의 죽음을 돌아서 선전한 사울 상태하여 왕에게서 떠나라. 아멘.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사람을 찾는데 부끄러워서 행구, 짐짝 뒤에 숨을 정도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참 그 자리가, 이 왕의 자리가 말이 곧 법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왕위를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맙니다. 15장, 16장에는 이러한 사울의 잘못됨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로부터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임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다가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 위에 또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충고예요. 어드바이스예요. 어쩌면 진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노획한 물건을 이제 사울이 감추어두는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라 그러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고 쓸모있는 건 남겨뒀단 말이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주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 것을 후회한다. 무엇을 시킨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직분 맡은 걸 너무 잘했구나.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칭찬을 좀 들어야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제가 한참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욕먹어도 좋고요. 멸시 천대 받아도 좋고요. 어떤 걸 받아도 좋은데요. 하나님께는 칭찬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도 있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이 목사야 넌 도대체 어떻게 교인을 훈련시켰길래 교인들이 그 모양이냐. 그 말씀 듣고 싶지 않거든요. 또 교인들이 천국에 가서 이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됐다. 내가 상도 못 받고 이 지경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나. 그 소리 듣기도 싫거든요. 나가서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는요. 멸시도 천대도 비웃음도 어려움도 다 당하는 거예요. 시원치 않은 사람은 내버려둬요. 왜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데 뭘 좀 하려고 괜찮은 사람은 시기하고 옆에서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마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거 이겨야지. 어디에 가도 그런 건 있어요. 어디에 가도. 그거 이기지 못하면 내 뜻에 다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지금 사울은 2년 다스렸어요. 왕 2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벌써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시고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세간에 오르나리는 직분 받은 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운 거 후회하노라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나만 보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나만 보면 그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말씀드려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하인이에요.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이요 머슴이라니까요. 내가 자꾸 주인의 위치에서, 왕의 위치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신경질도 나고 그냥 짜증도 나고 자꾸만 뭐 그냥 이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예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들을 때는 비참한, 그건 정말 슬픈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단다. 고맙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육체는요,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거부하지만 내 주인인 영혼인, 내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내 목적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뜻을 정한 신앙이고, 이러한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고요. 이런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에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 26년 목회하면서 정말 남들같이 살아보고 싶은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된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긋나고 빗나간 거 저는 많이 이해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가정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긋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하에서 물 나는 데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비닐하우스에서 10년 이상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좋은 거 다 꼬붙여놨어요? 내 거 만들려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고. 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왜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무덤 되었나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가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다 불태우고 다
거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탐나니까 아가니가 신하사 왜 또 둘벌 금, 은, 이 50세겔, 200세겔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 파고 갖다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지적하시고 작은 아이성에서 완전히 전쟁에 패하게 만드셨어요. 오늘도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울과 같은 사람 왜 없어요? 성환영이 이주태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런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속에도 이러한 속성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에요. 내 육체는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오늘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법대로 살면 못 산대요. 사업도 못 한대요. 그럼 성경은 거짓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그냥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지. 다시 11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만 명까지 다 죽이십니다. 광야 40년. 무려 60만 3,550명에서 60만 3,548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사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 살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예 내가 죽을지언정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겠다. 말이 아닌 것은 하지 않겠다. 내 다짐을 해야 돼요, 자신이. 사울과 같이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사울과 다윗은 그래서 늘 대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자신이 기름 부음을 행했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가슴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교회, 제 동기생이 있던 교회가 있어요. 개척한 지 한 2, 3년 돼가지고 그 개척 공신들을 따라가 장로를 세웠어요. 제가 너무 이르다고 좀 더 있다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세워놓고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내가 개척 때 헌금한 거 내놓으라 그리고 새벽마다 앞에서 울으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사택에 가서 뭐라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목회 못하고 목회 접고 빨리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가지고 멀리 가서 또 다시 개척을 또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이러한 일은 계속 있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주를 위해서 살리라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진리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당해요. 괴롭고 멸시와 천대도 받고요. 한꺼번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 환난과 고통과 인내와 이런 걸 하나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2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픔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거든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시험의 대상일 수 있어요. 아무리 성자라도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좋은 면만 보세요. 좋은 면만 보세요. 그래서 칭찬할 걸 찾아야지 자꾸 단점을 찾고 부족한 면을 찾다가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좋은 면만 보면서 그렇게 가야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살맛이 나요. 좋은 것만 보시면서 사무엘이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도 책임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심부름한 거지만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17절과 같이 이렇게 사무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속 겸손하셔야지요.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죠. 그런 의미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다 없어지기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행치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걸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이지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언더라인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와서 뭐 제사 예배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잘못된 거다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거지. 네 해야지. 근데 네 해놓고 또 불순종하면 그건 더 큰 죄가 있는 걸 아셔야 돼. 네 했으면 네 한 대로 말씀을 순종해야지. 네 해놓고 가서 엉뚱한 짓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번제 다른 제사들 기뻐 받으시지요. 그런데 순종함이 없는 그러한 제사들은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 다 안 받겠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마당만 밟는 거지 내가 하나도 받지 않을 거야. 난 거지가 아니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대들고 알아요 알아. 들어주세요. 내가 남대로 하게요. 이러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숯과 같이 거기 타들어가는 거죠. 세대차가 나고 부모가 무식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알았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양육도 잘 해야 되고요. 정말 바른 길 가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교육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떨어져도 부모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어버이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이게 어버이날만 되면은 어버이들이 더 많지 자식이 더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1, 2, 3부 다 함께 그때 와서 예배 같이 드렸어요. 온 가족. 정말 우리의 이 자녀들, 기성세대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뭐 눈벼 가면 코벼 간다, 눈 감으면 코벼 간다 그러는데 지금은 눈 떠도 코벼 가는 세상이야. 뭐 그냥 아유 얼마나 이 사단이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꼭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사울이 사실 점치러 갔어요. 귀신 붙은 여인에게. 그게 죽은 죄의 하나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은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고집 부리고 고집 불통의 삶을 사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너무 강하네요. 좀 부드러워져 보세요. 부드러우면은요 포용할 수 있거든요. 좀 부드러워지면 스펀지는 착착 빨려도 포용할 수 있잖아요. 부드러워지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부드럽게 그러한 토양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지요. 딱딱한 땅에는 싹도 안 나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밭은 무조건 좋은 땅이에요. 옥토예요, 옥토.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머지 땅은 안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더 새롭게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부모님 살 수 없는 거예요. 택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한 마음이 또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겠냐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거는 거역해도 괜찮아요.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 내가 우상 섬기니까 너도 섬겨라. 이거는 거역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먼저시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몸부림쳤어요. 제사 드리는 문제, 교회 다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말고는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윤택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가감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왕을 이미 버렸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내가 왕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버렸나? 16장에는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선출하는,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사울은 끝났다. 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감을 가서 골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두 번째 왕을 골라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이 사무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 하나님 왜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여기서 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럼 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목적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되잖아요. 6절부터는 두 번째 왕을 심사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보겠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누구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요. 젖될 때쯤 돼서 제사장에서 수종 들면서 성전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반쯤 하나님 됐겠죠. 그 사무엘. 그런데도 말이죠.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 맏아들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거든. 왕 세우려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을 주의 일하면서 주님 수종 들면서 그렇게 산 사람인데 사무엘의 눈에 딱 찼으면은 하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안 그렇겠어요? 하루 이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 사람은 역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사무엘이 그토록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나시린으로 해서 일평생 살아서
사무엘이 지금 늙었거든요.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된 그 나이까지 됐는데도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사무엘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무엘은 왕 세우려고 기름불 취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너는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너는 지금 엘리압의 키, 엘리압의 용모에 너는 반했어. 너는 거기에 눌렸어. 나는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여러분 중심을 바로 가지세요. 이 중심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하나님은 다 아니래요.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일곱 아들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베들레헴을 왜 보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다냐?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아니 말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저 들에서 아직 양을 치고 있는데요. 데리고 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지금 선지자가 왕감을 고르러 온다고 하니까 맏아들부터 엘리압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쫙 준비시켜 놨어요. 스탠바이 시켜놓고 맏아들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일곱 아들 다 아니래요. 그런데 이새는요 다윗을 왕감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아직 어리고 양이나 치는 거지 집에서 제가 무슨 왕이 되냐. 아버지도 왕감으로 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일곱 아들 다 아니라 그리고 다윗이 아장아장 오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이가 그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명예, 나의 소유물하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외모, 외관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중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 중심이 정말 심지가 견고하게 곱게 잘 서 있으면은요, 양치면 어때요, 여러분? 쓰레기 치면 어떻고요? 화장실 청소하면 어떻습니까? 직업에 빈부에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믿고요. 나를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아름답게 형통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으로 믿고 받아들고 오늘도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꾸 뭘 좀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을 들이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가 그니, 그가 이니, 이가 그니 이런 말씀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이장로, 김권사, 박집사 복증하는 게 하나님. 이가 그니, 이가 그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믿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떻게든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추천하면서도 찜찜한 사람 있잖아요. 이가 그니 이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가 크니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후에 사울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신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모든 권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며 쓰임받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되지 말고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